예,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소위 대결 기사를 가장 길게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오늘 잔치 초청 비유도 마가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는 비슷한 것이 있지만 이 마태가 훨씬 길게 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대결 기사 속에서 세 개의 비유가 시리즈로 연속 기록되어 있죠. 바로 첫 번째는 두 아들 비유, 두 번째는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악한 소작농 비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특히 이 악한 소작농 비유와 오늘 혼인잔치 비유는 대단히 풍류적인 비유죠.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이 풍류의 한자, 풍자, 여러분 무슨 풍자라고 했습니까? 풍자하다 할 때의 풍자입니다. 유자는 비유하다의 유자입니다. 그래서 풍류라고 하니까 뭐 어렵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쓰는 흔한 속담이 다 풍류적인 비유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게 바로 풍류적인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현실적인 과장을 통해서 풍자하는 그 재치, 이것이 바로 이 풍류적인 비유의 멋이자 맛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사용하는데 대가셨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비유도 우리는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들은 예수님, 종들은 선지자들, 그리고 혼인잔치는 지금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자는 유대민족이고, 그리고 길에서 온 자들은 모든 민족입니다. 이 오늘 비유의 배경은 이 왕이 자신의 아들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여서 이 손님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고대 왕실이 이 잔치를 준비하고 초청하는 절차를 굳이 또 적용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 예비 초청 단계가 있고 이어서 2차 본 초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초청 절차를 오늘 본문 이 두 번에 걸친 이 초청에 한번 끼워 넣어 보려는 그런 주석가들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초청 절차가 어찌됐든 초청하는 사람이 왕이고, 그리고 잔치는 왕자의 혼인잔치입니다. 당연히 초청받은 자들은 이 고위급 신하들과 귀족들이겠죠. 그러면 신하라면 마땅히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자신의 주인이나 그리고 이 후원자의 잔치에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이 매너였습니다. 이런 매너, 이건 뭐 시대를 초월하여서 사회생활 잘하는 그런 처세술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자의 혼인잔치에 왕이 초청했는데도 초청자들의 반응, 3절에 오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왕은 이 잔치 직전에 두 번째로 또 초청을 했습니다. 비유 안에서 이 신하들과 왕족들은 이 서두르면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왕은 뭐라고 합니까?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렇게 거의 호소하다시피 합니다. 한 번 더 초청을 하니 더 이상 잔치는 지체할 수 없으니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품과 동시에 마지막 경고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충한 신하들은 이 두 번째 초청마저 거부했죠. 자, 5절, 6절 한번 파워포인트 찾아보세요. 제가 순서를 정확하게 안 내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넘겨보세요. 예. 아니, 뒤로 넘겨야지. 예. 5절, 6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뭐 질병같이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뭐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밭에 가는 것, 사업하러 가는 것, 이것이 왕의 초청을 거부한 이유였습니다. 더 모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초청을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표현은 초청장을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초청장을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종들이 가져왔겠죠?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잠시 좀 주목하고 적용해 볼 것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 21세기 얼마나 바쁩니까? 밭에 간다고, 사업하러 간다고 하나님과의 만남 잠시 외면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원래 온갖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핑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가장 대표적인 핑계, 밭에 가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효과 있고 가장 강력한 핑계거리죠. 그 다음 사업하러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생활이 긴급하게 마땅히 밭에 가야 할 때가 있고 마땅히 사업대를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핑계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습관화된다는 것이죠. 습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을 외면하기 위해 이제 핑계거리가 입에 붙는 것입니다. 몸에 붙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 죄, 이런 것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연히 내 생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타락과 죄는 다름 아니라 습관입니다. 공부도 습관이고 밥 먹는 것도 습관이고 잠자는 것도 습관이고 우리 생활이 다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타락과 죄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새로운 습관을 길들이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전의 습관을 하나 없애고 이전의 나쁜 습관을 줄이고 신앙에 도움되는 습관, 새로운 습관을 새로 내 생활에 들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습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주의를 지키는 습관, 다 새로운 습관을 우리 생활에 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앙에 도움되는 습관을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습관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비유를 더 극단적으로, 더 비현실적으로 전개시켜 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풍류적인 비유의 목적이자 문학적인 맛이죠. 자, 심지어는 초청장을 가져온 왕들의 종들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능욕하고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앞선 두 번째 비유에서 악한 소장농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인 것과 똑같죠? 그래서 두 번째 표, 앞부분에 두 번째 표를 찾아보세요. 네. 두 번째 표를 한 번 더. 예. 자, 소장농 비유, 잔치 비유 보시면 결국은 이 두 가지 비유는 다른 것 같지만 포도원과 잔치라는 다른 상황을 쓰고 있지만 결국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 대결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정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유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시다시피 왕이 초청하기 위해 보낸 종들의 정체 무엇입니까? 역시 이 소장농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신하들, 이 초청을 거부한 신하들은 누구입니까? 자, 이들의 정체에 관하여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대주의와 우리 개혁파 간의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대주의는 어떤 안경이라고 했습니까? 세대주의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여전히 특별히 대우하시고 과거에서처럼 앞으로도 미래에도 유대 민족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두었다라고 성경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혁신학은 교회가 유대 민족으로 구성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했다고 믿죠. 대체했다고. 그래서 지금 교회는 유대 민족에서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었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믿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아니다. 교회는 교회고 유대 민족은 여전히 유대 민족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구분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세대주의 운동단체 뭐라고요? 인터컵이라고 했죠.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 전염이 일어났던 그 센터 이름 기억나십니까? BTJ입니다. 이 무엇의 약자겠습니까? Back to the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인터컵이 벌이고 있는 그 선교 운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거든요. 왜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관심입니까? 이 세대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BTJ 센터라고 했던 겁니다.
자, 세대주의자들은 이 악한 소장농에 이어서 초청을 거부한 신하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석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이 이 악한 소장농 대신 포도원을 받게 되는 다른 소장농, 오늘 비유에서는 길에서 초청받아서 데리고 온 자들, 이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유대 민족이라고 해석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민족을 완벽하게 구분하고서는 예수님은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심판하고 유대 민족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 민족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석하는 올바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유대 민족을 대신해서 정죄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업생 전체를 대신해서 대표자 학생 한 명이 교장에게 졸업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졸업하는 겁니까? 그 사람만 졸업장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머지 그 졸업생 대표가 받으면 나머지 다 받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민중은 한 통속입니다. 한 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당하면 유대 민족 전체가 정죄당한 것입니다. 근거를 제시해 볼까요? 자, 예수님이 정죄하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비유상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인 죄로 정죄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 당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이러 간 적이 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심지어 세례 요한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를 죽이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정죄합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냐 하면서. 왜 이들이 정죄받아야 합니까? 유대 민족의 대표거든요. 유대 민족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인 죄를 이들이 지금 대표로서 지금 책망받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는 어떻습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민중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초라하게 있을 때 유대 민중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베드로가 손 씻으면서 너희들에게 피를 돌리겠다. 나는 책임 없다 하니까 유대 민족이 그 소리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에게 죄를 돌리소서.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 책임질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누구에게 묻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묻잖아요. 왜요? 왜 그들었습니까? 대표니까요. 그들이 정죄당하면 모두 정죄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은 유대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별 대우받는 시기는 끝났고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 시대가 열렸다고, 지금 예수님이 그걸 비유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초청잔치에서도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민중들은 한 몸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구절 7절이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두 번이나 모욕당한 임금이 진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심판하는데 여러분 의미심장하게도 그 동네를 불사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로마군은 항복을 권했는데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은 성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딱 싸우기 전에 로마군은 항복을 권유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성이 항복을 안 받아들여요. 우리 결사항전하겠다고. 그래, 결사해 줄게. 그래가지고 그 성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우고 소금을 뿌려서 이 성이 다시는 사람들의 살지 못하는 땅이 되게 합니다. 항복을 받아주면 이제 이 로마의 전형적인 전술이죠. 불사른다. 바로 이 로마의 그것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심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우리 성경은 동네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성경에 의하면 그들의 성읍 하나입니다. 그들의 성읍 하나. 작은 동네 하나가 아니라 큰 성 하나를 가리킵니다. 성읍 하나를 불사른다는 것. 몇 명이 잔치에 참석 안 했다고 성읍 하나를 불태워버린다고요? 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입니까? 지금 초청받은 사람이 만약에 한 성읍 전체가 초청받았는데 그래서 한 성읍 전체가 작정을 하고 우리 가지 말자 했다면 당연히 한 성읍 전체를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한 성읍 전체를 불태워버리겠다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극단적입니까? 풍자적인 비유니까 이런 극단적인 점프가 가능하죠.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지금 몇 명의 책임으로 인하여서 성읍 전체가 심판받을 것을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단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한 성읍 전체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 전체를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한 성읍, 그들의 성읍, 이 성읍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지금 유대인들 땅 전부를 대표해서 불살라지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불살라지기 때문에 유대 땅 전체가 불심판을 받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불살라지는 심판을 받고 맙니다. 자, 소장농 비유에서도 지금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대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 민족 교회가 이제는 신약의 모든 민족 교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는 8절 9절에서 또 다른 초청 이야기, 당연히 모든 민족이 초청받는 이야기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민족이 초청받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우리말 성경은 네 거리로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어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밖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어디 바뀌겠습니까?
당연히 성 밖으로 나가는 길이죠. 그러면 성이 있다 보면 중심 대로가 있을 것이고 성 주변에서 그저 들어오는 길, 나가는 길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성 울타리 주변 밖으로 나가는 길. 그 길로 가서 성의 출입구, 성의 출입로, 그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성 중심의 대로에는 누가 많겠습니까? 예? 성 중심의 이 대로, 번화가에는, 다운타운에는 누가 많겠습니까? 예? 잘 사는 사람들, 성 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겠죠. 성 주변에는 누가 살겠습니까? 성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 누가 많이 통행하겠습니까? 성에 볼 일이 있어서 오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보려면 마을 다운타운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 밖으로 나가야 이방인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 밖으로 나가는 길에서 가난한 자들과 낯선 이방인들까지 막 데려오니까 이제 잔치 참석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여러분 흥미롭게도 선한 자나 악한 자가 아니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뭘 의미하겠습니까? 악한 놈들, 겉보기에 악한 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성 밖에서 사람들을 데려오니까 딱 보니까 젠틀하고 유대 랍비 같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 같이 유대인 같이 보이는 것보다는 어떤 겁니까? 딱 보면 부정한 놈들,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악한 놈들이 더 눈에 많이 띄죠. 당연하죠. 성 밖에서 데려오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식사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죠. 항의했죠. 뭐 때문이었습니까? 예? 뭐 때문에 그래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왜 충격을 받고 막 항의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이미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공동체, 그런 신약 교회를 이미 갈릴리에서 몸으로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비유가 이런데도 앞서 세대주의자들은 길에서 데리고 온 자들은 누구를 비유한다고요? 예? 세대주의자들은 길에서 데리고 온 자들은 누구라고요? 유대 민족이라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구별된 유대 민족을 지금 예수님이 나중에 따로 구원하실 거라는 그렇게 억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유대 민족은 절대로 심판받아서는 안 되고 축복받아야 할 민족이기 때문에 그냥 유대 민족에 환장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보면 전부 유대인들 칭찬하고 유대인들 신화 뭐 합창하고. 그래서 그들 교회 가면 이스라엘 국기도 아마 걸려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 특별한 유별난 교회들 보면 미국의 성조기 교회 막 걸어놓고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태극기 부대에 다니는 분들 그렇게 하시거든요. 유튜브 보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제 동기들 중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눈이 얼마나 무섭게 변했는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눈이 안 변했는데 이상하게 그런 집회만 다니다 보니까 눈이 막 완전 사람 잡아먹었듯이 목사 눈이 막 이상하게 변했더라고요. 강대상 딱 서 있는데 태극기 있고 이스라엘 국기 달아놓고 다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자, 우리 세대주의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그런 특별한 시대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민족이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다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 다 차별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성의 구별도 없이, 무슨 인종의 구별 없이 모든 민족에게 동등하게 천국 잔치가 개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무수한 인종에서, 무수한 민족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 구별 없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비유가 끝나야 하는데, 악한 소작농 비유에서는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런데 잔치 비유는 세 번째 상황, 마치 부록처럼 세 번째 상황이 덧붙여졌습니다. 이것은 역시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인데요. 충격적이게도, 아니, 성읍 출입로에서 기껏 데리고 온 자 중에 누군가를 쫓아내는 상황을 또 했어요. 아니,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사람들 다 데리고 왔으면 그 사람 같이 잘 먹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또 쫓아내. 자,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아니 여러분, 길거리에서 아무나 악한 자 선한 자 구별 없이 그냥 붙잡다시피 해서 앉혀 놓았지 않습니까? 그럼 열 많이 먹여서 보내야죠. 그냥 쫓아내다니. 역시 극단적인 이 풍자적인 비유니까 막 상황이 확 변하는 겁니다. 이것도 의도적인 교훈을 위해 지금 이 극단적인 풍자, 극단적인 풍류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쫓아내는 이유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니까 오늘날 무슨 턱시도나 무슨 드레스처럼 근사한 옷인 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고대 유대 사회에서 평민들의 예복 뭐겠습니까? 그저 희고 깨끗한 옷, 그것이 예복입니다. 고대엔 옷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고대엔 옷이 귀했습니다. 특히 칼라 옷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옷은 평민들은 입을 수가 너무 비싸서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죠. 평민들은 대부분 흰 옷을 입고 다니는데 평상시에 보면 그것이 흰 옷인지 표시가 안 나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그 흰 옷만 입다 보니까 때가 끼가지고 그 흰 옷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 때면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겠습니까? 예? 깨끗하게 흰색이 드러나 있는 옷, 그것은 잔치용으로 구별해 놓는 거예요. 하나, 그것이 예복이었습니다. 자, 어떤 주석에는 이 예복을 왕이 준비해서 나눠줬다고 주장하는 그런 주석도 있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희고 깨끗한 예복은 누가 준비하는 것입니까? 참석하는 자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석자의 에티켓이지 주최자의 에티켓이 아닙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할 것은 도대체 예복을 안 입어서 잔치에서 쫓겨났다는 것,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죠. 자, 분명한 것은
초청받는 것은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 구별 없이 초청을 받았죠. 그런데 초청받은 후 잔치를 즐기려면 최소한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라고 초청할 때에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소서 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데,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는 교제를 누리려면 최소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복을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나누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예복, 다름 아니라 믿음이죠. 믿음이 살아있다면 믿는 대로 행하겠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예복, 다름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열매가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성도가 준비해야 할 예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열매, 이것은 앞선 비유들에서도 두 아들 비유, 그리고 악한 소작농 비유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죠.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생은 복락을 누리실 건데, 그것이 무엇으로 비유되었습니까? 혼인잔치로 비유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부처럼 주님과 만날 것이고, 주님은 신랑이 되어서 우리와 재림하셔서 우리와 소통하실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신령한 관계를 이제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은 신분이 세마포 옷을 입어라. 그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저 무조건 착한 일, 무조건 정의로운 일, 그렇게 많이 하라고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무엇이 기반된 것입니까?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믿음에 근거한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일을 행한 것이고, 믿음 때문에 자비를 베푼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입어야 할 예복, 우리가 초청받을 때는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 내 모습 이대로 초청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는 교제를 누리려면 나에게 필요한 예복이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예복. 순종의 열매가 있는 믿음의 예복을 입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비유의 결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메시아가 여시는 이 천국잔치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 초청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성 밖에 있는 그 길거리에서 초청받은 악한 자나 선한 자 그 무리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잔치에 참여하여서 모두가 잔치를 먹고 마시지는 못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들을 다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초청받은 사람 모두가 다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잔치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초청받고 잔치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초청받아 왔는데 잔치에 준비된 모든 풍성한 은혜, 모든 복들 여러분 실컷 누리고 있습니까? 예복을 갖춰 입었습니까?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고자 합니까? 지금 잔치에 하나님이 산의 진미를 마음껏 먹도록 준비해 놓으셨는데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풍요로운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를 내 것으로 풍성하게 즐기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